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월 달에는 가능하면 교회라는 주제로 다시 우리가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은 구원의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연결골,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것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그의 아들 독생자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봐더라도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되지도 않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데저트,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순간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시기 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주제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강조하면은 굉장히 이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 이단들은 손발력이 빠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 느낀 게 뭐냐면 좀 냄새가 나는데, 좀 이단 같은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차타누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서울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20년 이상 사시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무거운 주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죄,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심판의 메시지, 만약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우리의 잘못하는 것을 CCTV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너 이때 실수, 오늘 2가지 실수, 오늘 5가지 실수 잘못한 거, 이런 실수를 지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인 것입니다. Restore,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은 이렇게 픽싱하고 수선하고 고치는 것은 별로 우리가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발도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이렇게 프로블럼이 생기면은 그냥 2번 생각하지 않고 확 버리고 또 신발 가게에 가서 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조금만 수선해서 이렇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인데도 그냥 조그만 아주 그냥 1% 흠이 있어서 그냥 내버리고 하는 그런 익숙한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미국에 오래 사신 분처럼 뭐 조금 프라블럼 있으면 버리고 또 새로 가서 가게 사고 뭐 옷을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이 교회 본당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고 픽싱하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릴 때는 야단칩니다. 아이들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꿀밤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그냥 가슴 아파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막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내 손자 손녀 왜 내 손자 손녀를 이렇게 야단치냐고, 뭘 잘못했냐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이가 미워서 그러나요?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리고 특별히 동생들하고 또 이렇게 뭐 위험한 핫스토브에 손을 댄다든지 위험한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강하게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스토브에 손이 번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십니다. 왜? 우리가 미워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선지서 이사야서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서의 말씀 핵심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총 4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65장에 나타나고 또 이사야서 66장에 나타나고
또 베드로 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야 라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 희망과 새 약속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새 언약의 메시지가 그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이 다 기억해요. 특히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은 너가 이랬지, 너가 이랬지, 어릴 때 이랬지, 전에 한 달 전에 이랬지, 지난 며칠 전에도 이랬지, 우리는 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주 흰종이 이 백종이처럼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wipe away, 깨끗이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지, 옛날에 이랬지, 이런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복음서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끝부분이지만 바로 클라이맥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말씀에서는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톤을 바꿔서 40장부터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65장, 66장의 말씀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 세상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육신의 병과 어떤 죽음을 맛보고 나서,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린다고,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메시지는 지금
now, 오늘 이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5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어떠한 성취도 아닙니다. 또 미래의 앞으로 어떤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순간. 오늘 2022년 1월 23일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다시는 1월 23일이 돌아오지 않는 그 날,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는 되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일 때는, 초창기 때는 막 뜨거움도 있고 열심도 있고 모이게 힘도 있고 찬양과 기도가 막 목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고 나서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회중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오늘, 작년에 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성공관, 물질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하고는 차별이,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틀려요. 번지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보기는 똑같고 또 뭐 하루의 어떤 범위의 활동도 비슷할 것 같지만 신분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미국에서 이민자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좌절, 낙심, 갈등, 두려움, 분노, 또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특징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켓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서 음식을 요리하고 만들어 먹습니다. 또 홈디포나 이런 샵에 가서 물건을 사서 어떤 망치질을 해서 어떤 가정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어셈블리해서 픽스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엌에 갔더니 냉장고 갔더니 아무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10사람 진주성창을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 땅을 파서도 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걸 믹스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하면은 ex nihil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eation out of nothing.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있는 것을 요리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생명을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바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벗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많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애통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픈 곡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 접촉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또 모임과 이런 것에서 사회 거리를 둔다면 안전히 with 코로나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는 반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다 또 죽일 수까지 있는 그게 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그런 위험, 육신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여기 인생은 이 땅에는 잠시인 것입니다. 너무 100년, 1000년 살듯이 마음을 두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일 가지 말고 사업장 문 열지 말,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매일 하시되 우리의 중심, 이 땅에 100년 1000년 살듯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그냥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매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로마 군인에 잡혀서 죽을지 순교할지 모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최고의 감격이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나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100세의 죽음은 젊은이라, 100세 전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정법을 사용하시면서 가정법을 사용하실 때는 설득을 합니다. 믿어라 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이 없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느 규모의 생각, 우리는 정확한 규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1절부터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그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과 죽음과 죄가 더 이상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이스,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갈등과 차별과 원망과 미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이 다 없고 온전히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매일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은 재난이 많더라고요. 윈터 스톰이 오고 산불이 나고 플러드가 나고 허리케인이 나고 그냥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늘 여기 어떤 다치고 누가 또 아파트에 불이 나고 여기 또 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아프고 눈물 슬픈 이런 이야기.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거기는 우는 소리, 눈물,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한번 이 25절 말씀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논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사자와 호랑이와 코끼리와 어린아이와 뭐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뛰어놀다는 게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큰 동물들은 잡아먹을 것입니다. 또 얘보다 큰 애는 더 잡고 잡히고 먹히고 썩히고 이런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갈망도 없고 슬픔이 없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 있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언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답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마음에 누리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믿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경험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